이 업을 끊지 않으면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부처님 말씀. 고통은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삶이 반복해서 같은 곳에서 무너지고, 같은 방식으로 마음이 다치고, 비슷한 사람에게 속고, 같은 문제로 괴로워진다면, 그건 단지 운이 나쁜 것도,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건 업이 만든 고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 끊지 못한 업, 놓지 못한 욕심, 깨닫지 못한 집착이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업을 알아차리고 그 업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반복되던 고통은 멈춥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업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고통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1부. 업이란 무엇인가?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삶을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내게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사람에게 늘 상처받는지, 왜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운명이라 말합니다. 타고난 팔자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업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전생의 죄업이 아닙니다. 이 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그림자가 남으며, 욕심을 내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싹이 됩니다. 이처럼 업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어제의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고, 내일 다가올 인연 또한 오늘 내가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가르칠 때 항상 자비를 전제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아픔도 내 업의 한 자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익숙한 고통을 되풀이하는 삶. 다른 하나는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삶. 업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불쑥 올라오는 감정 하나, 무심코 했던 판단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업을 짓고 살아가는가? 그 질문이 곧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업은 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은 나에게 배움과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조용히 삶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2부. 왜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가 깨닫지 못한 업의 패턴.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왜 같은 지점에서 마음이 부서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직 그 업의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반복해온 생각,
감정, 반응, 말투, 행동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패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자주 버려졌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붙잡다가 결국 똑같이 버려지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업의 패턴이 그 인연을 끌어들이고 그 고통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마치 같은 소리를 계속 틀어주는 오르골처럼 내 업은 고통의 멜로디를 반복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 한 그 소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하지만 그 질문은 세상을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향해 던져야 하는 물음입니다. 업은 거울처럼 내 내면의 미해결 과제를 현실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슷한 상황을 통해 같은 감정을 다시 겪게 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 분노, 외로움, 후회가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업의 고리를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고리를 느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연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 반복을 멈추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를 이해하고 풀어주기로 했다. 이 선언이 바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됩니다. 3부, 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욕망과 집착의 씨앗. 업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 감정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미움을 키우는 순간 이미 하나의 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감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업은 그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고 잃기 싫은 마음. 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할 때 업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삶은 자유로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조종하고 두려움에 매달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업이 생기고 성냄에서 업이 자라며 어리석음에서 업이 깊어진다.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또다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마음속 씨앗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단번에 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집착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고리는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왜 저 상황에서 늘 같은 반응을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욕망의 뿌리가 드러나고 그 뿌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욕망을 쫓아 달리지 않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기로. 욕망과 집착은 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조금씩 걸어야 할 때입니다. 4부, 업을 끊는 첫걸음,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업을 끊는 일은 대단한 수행이나 고행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피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고 상처를 덮어두고 눈앞의 괴로움을 애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며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토록 분노가 치미는지, 왜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이토록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늘 내가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먼저 상처를 줬다.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업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익숙했던 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편했던 나,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던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멈추고 내 마음을 바라보자.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 선언 하나로 오래된 업의 굴레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울고 쓰러지고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당신이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고요히 앉아 당신의 고통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제야 너를 보게 되었구나. 너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 순간부터 업은 약해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지혜가 되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5부, 참회와 비움 반복을 멈추는 수행의 지혜.
우리가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내가 나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회는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이미 반 이상을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참회는 내가 지은 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업의 방향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종했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회피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조차 부끄럽지만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참회의 마음은 그 자체로 정화입니다. 내 마음 속에 엉켜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움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쥐고 살아갑니다. 억울함, 미움, 후회, 원망,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놓지 못한 채 꽉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비우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그 기억을 흘려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겠지. 나는 이제 그 기억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의 에너지는 분노에서 평화로, 억울함에서 자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고통은 멈추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멈춰 세우는 힘은 참회와 비움에서 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너를 탓하지 않겠다. 나는 이 고통을 품었던 나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제 너를 흘려보낸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맑고 고요한 침묵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드디어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6부 새로운 업을 짓는 삶. 오늘 나의 말과 생각, 선택. 우리는 흔히 업을 과거에 지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 그 모든 순간이 곧 새로운 업을 짓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마음속 미움을 꾹 참아낼 때, 억울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나를 다잡을 때, 그 순간마다 당신은 업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모질게 말해도 그 감정을 그대로 되갚지 않고 내 안에서 멈춰낸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의 고리를 끄는 사람입니다. 작은 선택이 운명을 바꿉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업이란 그렇게 하루하루의 마음가짐 속에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의 말과 생각을 맑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곧 미래의 나를 위한 새로운 업을 짓는 수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그 물음 뒤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늘 이런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레 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 한마디가 어떤 에너지를 남기는지, 내가 품은 감정 하나가 나와 타인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금만 더 민감하게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삶은 매일 다시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새롭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마음을 세우는 사람만이 고통의 흐름을 멈추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7부 고통 없는 삶을 향하여 끊어진 업, 자유로운 마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반복되던 고통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그토록 흔들리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을 파고들지 않고 익숙하게 따라가던 감정의 파도도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단순한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업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낸 덕분입니다. 당신이 참았던 말, 잠시 멈춰 바라봤던 감정, 흘려보내기로 한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워낸 업의 그림자였음을, 그리고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유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 고요가 깃들고 자비가 피어나며 지혜가 고요히 자랍니다. 삶이 바뀌는 데는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 업은 그를 잇고, 업은 그를 따르며, 업은 그의 그늘처럼 그를 따르느니라. 하지만 그 업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부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 고리를 끊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첫걸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다시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선택합니다. 내 안의 평화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짓는 가장 맑고 깊은 새 업이 될 것입니다.